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만이 영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도 어둠을 좋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땅 속에 사는 두더지나 지렁이는 땅 위에 꺼내놓으면 그들은 빛을 싫어하므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속에 사는 두더지를 보면 정신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려 합니다. 눈은 이미 태화가 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불나비 사랑이라는 노래가 유행가가 있었죠. 불나비는 모닥불을 피우면 그 불에 타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생체적으로 그들은 빛을 보면 빛이 있는 쪽으로 근육이 수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의하여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근육이 수축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서 죽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은 누구든지 어둠 쪽을 향하여 근육이 수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으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빛을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하죠. 자,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세련된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전도는 다 미련한 겁니다.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는 자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얼굴입니까? 그 얼굴에 인자함, 자비함,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특별히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빛의 열매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착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죠. 자, 착함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 그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는가?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하는 것, 그건 빛의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내 기준이나 내 감정이나 내 입장을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아직 해와 비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와 원수된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원수가 회개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죠. 요나는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다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을 목격한 요나는 심히나 실망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 못된 요나가 오늘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싫어하는가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내 앞에 웃고 있을 때, 그럴 때 더 밉게 보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못됐다고 하고 끝장난 사람이라고 하고 공격하고 이래야 기분이 좋은데, 그 사람이 변하여 좋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속이 뒤틀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제까지 것이 언제 사람 노릇한다고, 언제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착함과 같이 그 착함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또 의로움이라고 말하죠. 의로움이 뭡니까? 내 감정이나 내 충동이나 내 선입감,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가 기준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지나가는 것, 그게 자유입니까? 파란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지 못하는 것은 억압일까요? 아닙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멋대로 길을 건너간다면 그는 자유를 주장할진 몰라도 그것은 곧 인생을 망칠 그런 징조입니다. 법안에서 행동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죠. 자동차를 탔을 때에 파란불이 켜졌을 때 지나가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선을 넘어가면 방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신호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에 내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파멸해서 지켜줍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인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위선이죠. 위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은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움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